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요, 미리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정하고 났더니 본문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제가 어제 12시 넘어 잤습니다. 이게 도저히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게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좀 해주시고, 1부 때 예배가 7시 반이잖아요. 저도 졸리고 성도님들도 졸리고 저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분위기가 발생했고, 2부 때는 좀 나아졌는데 우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 혹시 졸리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다 제 책임이니까 괜찮으니까 제가 다 이해합니다.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미리 좀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인데요,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성탄절을. 지금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지금 이 휴일 기간을 크리스마스라고 명명하지 않고 이제 홀리데이라고 많이 바꿉니다. 휴일이라고 그저 일반적인 휴일로 많이 바꿔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주, 3주간은 모든 사회적인 이 구조가 다 마비가 됩니다. 특별히 성탄절 당일에는 버스도 다니지 않고 지하철도 안 다니고, 제가 한번 성탄절 당일에 그 시내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지하철에 안 와가지고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성탄절을 그렇게 인류 최대의 명절이요 축제로 즐기고 있는데 이름을 성탄절에서 크리스마스에서 홀리데이로 바꿉니다. 그만큼 좀 성탄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주의가 가장 만연하는 때이고, 쾌락주의, 우리들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날이 지금 성탄절이 되어져 왔는데,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좀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은요, 지금 사복음서의 말씀으로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 당일 예배 때는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필 텐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로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나고 또 가장 어려운 본문에도 해당되어집니다. 이만큼 완벽하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 교회에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그가 풀어내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살피면서 우리에게 한번 교훈을 삼아보는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으로 가보시면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보면 5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빌립보 교회는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고요. 그들 안에 균열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교회에게 교훈과 조언을 주되, 너희가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한 가지 태도를 품어야 되겠다. 그게 누구의 태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태도인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너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본체. 자, 여기서 먼저 알 것은요, 6절에 있는 본체와 7절에 있는 종의 형체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지금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지금 헷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본체라고 번역을 해도 좋고 형체라고 번역을 해도 좋지만 어쨌든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뜻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다.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은 그는 본질에서 하나님과 같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본체를 본질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보면은 6절 자체로만 놓고 보면 옳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질상에서 같다. 이 말은 틀리지 않는데 이것을 본질로 번역을 하면 7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에서, 그러면 본질로 해석을 하면 이가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포기하셨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7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이신 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적을 포기한 적이 없어서 병자를 일으키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그는 창조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계실 때에도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본질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렇다면 본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본체의 뜻이 풀려야지 오늘 본문의 전체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치환해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적절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본체는 존재를 거짓 없이 표현하는 형식이다. 그런 표정일 줄 아셨습니다. 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본체라는 뜻이 존재를 거짓 없이 표현하는 형식.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남자친구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걸 3회까지 보다가 유치해서 치워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냐면, 그 이제 여자 주인공이 송혜교, 남자 주인공이 박보검인데, 저는 그 박보검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남자 형제가 없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절대 여자 주인공 때문에 본 게 아닙니다. 거기서 보면 송혜교 씨가 그 드라마의 한 그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진짜 그 대표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요. 게다가 이혼도 안 해봤을 텐데 이혼녀예요. 그 이혼녀의 감정을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슬픈 감정, 뭐 분노 있는 감정 이런 잘 표현을 하고, 그 남자 주인공인 그 박보검 씨는 그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대표하고 신입사원하고 좋은 실례 뭐 이러면서 남자 신데렐라 스토리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진짜 그 송혜교 씨는 회사 대표 같고 이혼녀 같고, 그 박보검은 진짜로 그 회사의 직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연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극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흉내낸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한 번도 사람을 기적으로 고치실 때 하나님인 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이심을 그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성부 하나님은 정말 영광이 충만하시고 율법도 만드시고 죄의 벌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자 예수님을 조금 열등한 존재로 느끼기 쉬워요. 뭔가 성부 하나님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좀 본능적인 생각이 있고,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충만한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이신 존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6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했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6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취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는 좀 약해요. 이 뜻은 강도짓하다, 약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훔쳤다라는 뜻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이 왠지 예수님에게 대입하기에는 조금 불경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강도짓했다 뭐 이런 뜻이 지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차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분명히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어요. 굳이 이런 표현을 동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지위를 뺏기셔서 다시 약탈해 오실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닌데, 자,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지위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지위와 영광과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탈취하다, 취하다, 강도짓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위와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지만 그것을 고집스럽게 지키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탄의 날에 오신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영광을 그저 떠밀려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자신의 영광과 지위를 다 활용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요. 베들레헴 작은 동네로 오셨는데 그렇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이 주는 첫 번째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이 가지신 영광과 능력을 전부 다 발휘하지 않으셨고요. 좀 이따 종의 형체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인간의 법 아래 자신을 제한해 두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배를 고르셨고요. 피곤하면 주무셔야만 됐고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다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대는요.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120, 200을 가지고 있다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광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자신의 창조주로서의 모든 능력을 전부 다 내려놓으셨고 대적들의 칼 앞에서 그는 머리를 숙이셨고 끝내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1등의 자리에 감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찾아보면요, 단 한 차례도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가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례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요.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많은데요. 히브리인 어린 소녀들이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로마 시대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 노예가 로마 장군의 신발을 가슴에 품어요. 우리 주인이 나오실 때 따뜻한 신발을 신겨야 되겠다. 주인이 나오실 그 타이밍에 신발을 탁 내어놓습니다.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군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군인이 따뜻한 신발을 신으면서 그의 차가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되돌아보니 저 비천한 히브리인 어린 노예 소녀가 가슴에 자신의 신을 품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로마 고위 관리들이 궁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로마는 전복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 한 차례도 1등이 됨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례가 없었고요. 한 번도 위대한 자들이 교회 하나 많아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홀리 웨이브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보수적인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또 침례교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저기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믿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내고, 국회 상원의원회, 하원의원에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좀 미국을 변화시켜보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실제로 반수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로 구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가 쾌락주의로 무너지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막아내질 못해요. 왜요? 단 한 차례도 세상이 잘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짐으로써 세상을 감당해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곳 지방 사람으로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는 자라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겸손한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겸손한 분이십니까? 겸손의 정의가 무엇이죠? 겸손은 유약해서 미덕을 부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부 다 활용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다 활용하지 않으셨고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희 스승이셨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좀 여쭤봤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담임 목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조언을 좀 제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금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 쳐다보고 계신데, 쳐다보시면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저를 쳐다보고 계실까? 큰일 났어요, 지금.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스승님이 저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아마 너는 젊으니까 열심히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요, 그 목회의 고수시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6절을 읽어보니 어렴풋이 그 뜻이 무엇일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위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과 그 능력을 다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움켜쥐고 탈취하고 위로 올라감으로써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싸움을 이김으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짐으로써, 낮아짐의 자리에 감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켜내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면서, 자, 이제 이어지는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끝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눈을 7절 초반절에 더 보시면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무엇을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자,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해요. 자, 자기 비움은요,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 불교에서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뭐 무소유 이런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저 어떤 자기 해탈? 이런 것으로 이해하셨나요? 자, 자기를 비웠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런 말로 이해해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셨고 오직 인간으로만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이셔야만 되는 이유는 그분이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벌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표가 되셔서, 우리 형제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신이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셔야 되기에 그분은 참 신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러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무엇일까? 7절에 중반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을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종의 형체.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그분은 완전히 사람이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자, 그러신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사람의 형체라 하지 않고 종의 형체라고 말했던 것일까?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 아니, 사람의 형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왜 기분 나쁘게 예수님에게 노예라는 말을 대입을 시켰을까? 지금 계속 불경스러운 표현들이 계속 예수님께 대입되고 있어요. 종의 형체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종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요,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는 존재들을 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부부를 종이라고 합니다. 종. 제가요, 전에 교회에서 30, 40대 젊은 부부들을 목양을 했었는데 한 250가정 됐습니다. 제가 맡은 가정이. 우리 대표 목자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댁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형제님이 또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셨어요. 또 우리 형제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형제들, 남자들 또 이게 장비 부심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하라도 비싼 장비 사면서 그분은 요 안장 하나에 한 30만 원짜리 쓰더라고요. 자전거 안장 하나에. 자전거가 아니라. 근데 그런 자전거가 3개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아내 되는 자매님께 정말 성자로 지금 거듭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이 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취미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가 좋아했던 기호도 포기하고 음식을 해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형제들은. 왜요? 종이니까.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다 맞춰야 돼요. 이게 종의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웃으신 형제님, 아직 못하고 계신 형제님이 계신 것 같은데 잘 이렇게 매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문제는 예수님께 대입을 했어요.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대입을 했을까? 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대속적인 죽음도 맞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순종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 중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8절에도 나옵니다. 보시면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순종이요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렇게 온통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빌라도는 어떤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합니까? 반란죄로. 재판 자체가 맞지 않았어요. 불의했고요, 불공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불의했고요, 예수님의 삶 또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불의와 불공정으로 가득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의 죽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 제사가 되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요, 순종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지금 자유를 갈구하는 시대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순종의 덕목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젊거나 나이가 드신 분이거나 예전과 다르게 순종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순종은 굉장히 피동적이고 21세기에 맞지 않는 덕목인 것 같아요. 지금 자유를 갈구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남해가 피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최고의 진리, 이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만큼이나 불의와 불공정이 많은 시대인데, 오늘 우리의 순종이 마치 예수님의 순종이 생명의 열매를 맺었듯 우리의 순종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불의의 시대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이 70년을 이야기를 했으니 나는 무릎 꿇어 기도하리라 라는 순종을 그가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원 의도로 되돌아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왜 주었다고요? 분열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의 영광과 지위와 그의 능력을 전부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듯 우리에게도 충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 능력과 지위를 다 활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영광과 그 지위와 그 영향력을 다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쓰지 마.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네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능력과 영향력을 다 활용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았고요, 능력을 다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다 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다 변호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는 핍박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말하고 싶고, 다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다 생각을 말하고 싶고, 다 자유를 누리고 싶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속에 묵묵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쳐드리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여러분의 능력을 다 보여주고 싶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이 1등 되시도록 주님께 그 자리를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데서부터 겸손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등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피곤하잖아요. 그리고요, 주님이 1등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게,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주님만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믿으시고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만을 1등의 자리에 올려드리시는 복된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